누가복음 24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그냥 시끌시끌합니다. 힘들고 그 기도원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잠깐 올라오시면서 제가 오염 물질을 가지고 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죄인처럼 느껴진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깨끗한 곳, 청결한 곳에 있다가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으로 다시 내려오려고 하니까 약간 긴장도 되고, 이 코로나가 어떻게 지금 또 창궐하고 있나 해가지고 인터넷을 한번 알아봤더니 확진 환자가 31,414명, 사망자가 638명, 발생 국가가 28개국으로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집계가 됐더라고요.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자는 아직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확진 환자는 24명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갈 때 15명으로 알고 들어갔는데 금세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막 좀 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이는 것도 꺼려지게 되고, 영화관 요즘에 음식점에 가면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혼자 영화관을 독차지하고 싶으면 지금 가서 영화를 보면 됩니다. 지금 가서 보면 애인이랑 남편과 아내 서로 손잡고 가시면 그 혼자 쓸 수 있습니다. 독관을 빌려서.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고 무언가 이렇게 방어하고 싶고 또 피하고 싶은 심리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성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원에 이렇게 오기로 했던 분들도 몇몇 있었는데요. 한 3-4분 정도가 중국에 갔다 와서 못 들어오겠다고 취소하시고, 혹은 갑자기 기침이 좀 발생해서 안 들어가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스스로도 좀 조심하겠지만 또 상대방의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조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에게도 공포스럽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더 공포스러운데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28개국에 지금 확진 환자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 전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가 잘 좀 이렇게 풀어지고 또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든 따라가지 않든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길 건너편으로 가라 했는데 그때 무엇을 만났냐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 그 골리앗을 물리친 전쟁 이후에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엄청난 고난이 뒤따랐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룩한 성령을 체험하고 삼층천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눈이 안 보였다 눈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 즉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매일같이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뜨거워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갔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고 갑자기 쫓겨다니고 감옥에 들어가서 얻어 터지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이러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안 들잖아요.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가득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 선배님들의 문제입니까? 이게 성경에만 나와 있는 문제예요?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그 감동 따라 가정을 세워보려고 예배를 드리면 그날 안 하던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자녀를 축복하고 싶어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자녀를 축복하기는커녕 자녀와 관계가 틀어지고, 좀 잘해보겠다고 부모님께 전화드렸는데 사랑한다라는 말 나오기 전에 갑자기 마음이 상해버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직장 생활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노력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웰컴합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 직장 생활 하실 때 바르게 하려고 좀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상대방을 섬기려고 노력하실 때 상대방이 당신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군요, 당신이 우리 회사의 임원이 되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왜 그래? 잘못 먹었어? 이럽니까? 손가락질도 받게 되고 속상한 일들, 맘상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마다 닥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함께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서로 사랑함으로 시작하려고 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사역 발자국을 함께 내딛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서운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상처가 돼요. 갑자기 마음이 상해요. 찔려요. 아픈 상처들이 떠올라요. 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임하고 은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같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첫 발을 뛰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선교 가게 될 텐데 여러분 선교 준비하고 선교 가잖아요. 난리 생난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좋았던 너와 나와의 관계가 갑자기 이상해져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상해져. 서먹서먹해지고 왜 딴 사람이 와 있는 것 같기도. 여러분, 성경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최초의 살인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요,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가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최초의 살인이 제사 이후에 있었더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직면하는, 하나님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혹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는데 혹은 하나님께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오늘 그 해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율법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알고 있던 율법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분, 의지했던 분,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그 분이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나를 좀 온전케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실 분으로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셔서 큰 돌로 막혀있고 그 돌에는 인이 쳐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이 제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말과 일에 능한 자였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하면요,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요, 말씀대로 돼요. 너 귀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귀신이요,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군대 귀신입니다. 저는 귀머거리 귀신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영, 안 보이는 영이 예수님이 말하면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떠나가라 하면 떠나버립니다. 죽은 사람에게 손을 잡고 소녀에게 달리다 보면 일어나라 하면요, 일어납니다. 당시에 12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않는 유출병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만지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자 그 즉시 병이 나아버립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자에게 찾아가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하면요, 그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일에는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이걸 나눠줘라 했더니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남자만 5,000명이 먹게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풍랑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힘들고 있는데 갑자기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더니 예수님이요, 물 위를 걸어서 오고 있는 걸 실질적으로 봤던 겁니다. 말과 일에 능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되시고 난 다음에 이 정치를 다 온전케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요까지도 허락해 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권위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예수님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보다 더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 해석 능력과 지혜가 예수님께 있었음을 옆에서 두 눈 뜨고 또 바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귀로 들었고 몸으로 체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들 곁을 떠나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이 제자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다 색출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 무거워졌습니다. 슬프고 두려웠어요.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멀리 떠나는 것만이 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 예수님과 함께 했던 흔적들을 지우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어디지? 일단 가까이 10km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라도 가자라고 어떤 한 제자가 발을 띄는데 혼자 가기 무서워서 친구 동역자 한 명을 손을 잡고 같이 가자 해서 그를 설득시켜 같이 떠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만나게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선택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책은 가장 멀리, 될 수 있으면 멀리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떠나는 게 두려우니까 길동무를 찾아 2명이 길을 떠나는 것이지요. 혹시 누가 알아볼까 봐 조심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너무 응어리진 게 두려움이, 염려가 많으니까 서로 나누기 시작하지요. 놀랐던 일들, 두려웠던 감정들, 좌절감, 패배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걸 버렸던 것에 대한 아쉬움, 그 모든 것들을 서로 조심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둘이 나누면 나눌수록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감정이 해결되고 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질 것 같았는데 사라지기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누군가가 자기들 옆에 서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느끼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자신들이 소리를 조심조심 내고 있다가 어느 한 사람이 발견하고 깜짝 놀라 그들의 입을 닫고 있습니다. 누군지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느끼지도 깨닫지도 보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지금 자신의 문제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친근하게 3년 동안 함께했던 자신에게 힘과 능력과 에너지였던 그분마저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 옆에 한참을 가셨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2분 사이가 참 좋아 보이십니다. 제가 가만 보자 하니
계속 주고받는 말들이 있던데 혹시 그 내용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쳐다보고 누구신지는 몰랐지만 조금은 온화해 보이고 자신들이 말하면 그 모든 말을 들어줄 것 같은 인상을 받고 그 예수님께 말을 하기 시작하지요. 주절주절 말하기 시작합니다. 절망하고 낭망의 뿌리를 두었던 그 슬픈 마음,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살다가 낭망하는 문제 앞에 섰을 때, 두려움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해결되기는커녕 꼬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친한 사람에게 말을 해보지만, 나를 믿어줄 것 같은 사람에게 말을 해보지만, 그래서 조금은 공감을 얻고 공유되는 마음이 있어서 위로는 잠시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감정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불어나는 것,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 앞에 발생된 문제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신 그분 앞에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문제를 느끼고 싶다. 내가 너의 감정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두려움과 염려와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 너의 생각을, 너의 관점을 내가 다 듣고 싶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경청하는 것은 더 어렵고요, 그 들은 내용을 해결해 주는 것은 우리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분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경청해 주시고 그것을 다 온전히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도 모르는 나의 문제의 근원, 뿌리까지를 아시는 그분이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슬픔 가운데 문제 앞에 절망하며 낭망하며 그 자리를 떠나고 있는 그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그 처방전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과 함께 한 흔적을 지우려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처방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것들을 조명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소리 내어 읽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담고 묵상할 때 한 단어, 한 귀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한 단어나 한 귀절이나 한 두 절, 세 절 어떤 내용이, 어떤 장면이 내 마음속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 내용을, 그 장면을 품고 그 주님 앞에 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내가 집중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지요. 많은 교부들과 사도들은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머물렀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조용한 시간에, 고요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혼란스러우면, 너무 많은 소리가 내 귓전에 울리고 내 마음이 분주할 때에는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도 그 말씀이 머물지 못하고 금방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것처럼 마귀들이, 사탄들이 금방 빼나가 버립니다.
고요한 중에 주님 앞에 집중할 때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과 친밀하게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상세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고요한 시간에 머무르게 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는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자세하게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사랑하는 이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무언가를 힘들어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단계들을 천천히 알려주는 부모의 마음, 똑같은 마음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었어도 괜찮으나 하나님 당신의 영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엎드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들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자 날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자 그들은 엠마오로 갈 것을 잊어버리고 빨리 도망가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신지 모르는데 혹시 당신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시자 말씀에 대한 갈망이,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분 자체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좀 있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이제서야 너에게 갈망함이 생겼구나. 다윗에게도 다니엘에게도 바울에게도 똑같은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 갈망함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갈망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들어가셔서 무엇 하십니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성만찬을 똑같이 재현하시며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떡을 먹게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을 하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풀어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동이, 은혜가, 그 사랑이 샘솟듯이 우리 안에 솟아나지 않았냐. 그렇다라고 서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엠마오로 가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이 그 시간 박차고 나와 어디로 뛰어가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 무덤 같은 그곳, 예수님의 흔적으로 가득했던 그곳, 예수님과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말씀, 능력이 절절히 묻어져 있었던 그곳으로 죽을 자리이지만 뛰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주시고 먹으라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해라라는 것이죠. 너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해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온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학문과 지식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으로 재물이 넉넉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권력과 명예, 힘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찾아오신 예수님께 문제를 말했고 그 말을 다 들으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주인이 되자 그들은 능력, 힘, 지혜, 용기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졌던 그들의 눈이 띄어질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연 것입니다. 상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상황, 그들의 감정,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문제 모든 것들을 풀어놨고 그것을 다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의미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너의 삶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셨고 그들은 그 은혜를 받고 다시 그 문제, 그 한복판에 서서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들어가고 혹은 작정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사들한테는 가장 무서운 거 아시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0일 금식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인데 제가 이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데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 제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금방 해결될 문제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느낀 은혜는 무엇이냐면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르더라고요. 제가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더라고요. 기도 제목의 응답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이라도 내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종이, 그 딸이, 그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제가 그 문제 해결되면 될 것 같은 문제 막 이렇게 다 옆에다 체크하고 이거는 얼마 안에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표시를 하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다 기도를 마치고 딱 돌아서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끝나면 새로운 거 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항진아, 끊임없이 네가 내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서집사님이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앞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나 무시하며 살아가는 인생 말고 내가 꼭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도망가도 괜찮으니까, 떠나가도 괜찮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나의 흔적을 지우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고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게 나의 뜻이다.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이미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